골로새서 3장 32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를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세상을 가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음성이 거하여 모든 진리로 기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연관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성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선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꼭 골로새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꼭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첫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다른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모습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옛날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모습만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드림이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힘든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인데 아직도 천국 시민권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위의 것이 뭐냐 이거죠. 위의 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다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있고 묵직지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의 자리가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이 죽음과 고통,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요? 땅의 것을만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아직도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을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관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5절부터 11절까지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그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못 박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버리지 못한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릴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한꺼번에 버리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 아직도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 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이혜인 수녀의 사순절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늘 읽으면서 늘 묵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순절의 기도,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성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긋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의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저를 죽게 하옵소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나의 좋지 못한 성격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죽이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죽지 못하면 부활을 못합니다. 부활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여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죽지 못하면 이 죽지 못한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나와 함께 하는 모두가 다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죽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만 죽으시면 되고 나는 살아있는 모습. 주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 주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습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느라. 이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내가 먼저 죽어야만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 악한 모습들이 죽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위에 사랑의 옷을 입혀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오늘 15절 6절 말씀 보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왜 우리 마음이 평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마음이 불안해요? 왜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불쑥불쑥 생각이 나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모습들이 없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두려운 모습이 없기를 원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찬양과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찬송과 말씀,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바라볼 때도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품을 때도 주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말씀 붙드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루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외에는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